창세기 25장 26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인데요. 세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렇게 참여하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원을 다루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에돔에서 그 이름의 기원을 통하여 붉은 것에서 붉은 것으로, 흙으로 왔지만, 붉은 흙으로 왔지만 우리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격변, 부활의 권세, 붉은 것의 피로 돌아가 부활에 참여할 그 근원되는 메시지가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흙에서 흙이 아니다는 것이죠. 붉은 것에서 붉은 것으로, 그것의 보혈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지난주 묵상했고, 오늘은 에서에서 에돔이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의미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말씀도 간단한 말씀은 아니죠. 에서가 에돔이 되었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과 같을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 이름으로 살다가 그 이름으로 끝이 나겠는가? 그런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 상고했던 에서, 불다에서 왔던 그 에서. 그의 별명조차도 에돔, 붉은 것. 에서에서 에돔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발꿈치를 잡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가 나중에 무슨 이름을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안에 있는 스라는 씨름한다. 씨름은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거죠. 의미는 닮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죠. 야곱은 더 이상 인생과 더불어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자, 그건 이제 본론에서 이제 우리가 묵상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 이제 유아 세례식도 있죠. 세례는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참여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세례를 무엇과 같은지를 잘 설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에 참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참여하는 거겠어요?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는 물 속에서 세례를 주었죠. 침례였죠. 침례. 죽으심. 세례를 받는 순간 인간은 물 속에 무엇합니까? 넘어지죠. 물 속에
넘어지면서 물에 잠기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하나의 예식이 됩니다. 근데 물에 잠긴 후에 무엇합니까? 다시 올라오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부활, 그런 까닭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세례 다 받으셨죠?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다시 삶에 참여하는 것. 그런 까닭에 세례는 부활과 뗄 수 없는 사건.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비루한 인생, 속이는 인생,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그 인생이 인생과의 다툼, 그 매임, 그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과 겨루는 이스라엘. 야곱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그의 옛사람은 그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옛 야곱은 죽고 다시 일으킴을 받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새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도 있고 우리도 지난날 세례를 받았을 터인데, 세례, 이미 세례 받은 우리는 무엇에 참여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이. 단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달린 그 십자가 아래 우리도 함께 달려 죽어야 된다. 그 조건 없이는 다시 삶, 부활도 없는 것.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어 있나요? 여전히 우리는 혈기 가운데 불쑥불쑥 살아나는 우리 인간이죠. 진정한 것은 우리는 세례와 더불어 옛사람이 죽음에도 참여했다. 그 연합에 참여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제 남은 것이 있죠. 부활. 근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은 죽음에 함께 장사되는, 다르게 말하면 세례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미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과거입니다.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살아가게 된 것, 이미 되었다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예. 행하게 하려가 아니라 행하게 되었다. 언제요?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심 안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렇게 연합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부활은요 2시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함으로 부활에 참여할 그날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세례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행하게 하려가 아니에요. 행하게 된 과거, 이미 시작된 부활. 부활은 2시간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미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그 참여도 있더라. 어떻습니까? 세례들 다 받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인 것. 말씀이 또 5절에 이어지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가정법이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미래. 시간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장차 참여할 부활, 미래가 있고, 이미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일으킴을 받은 이미 부활한 우리도 있는 것.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할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과거지만 의미상 현재 우리는 이미 받았다. 현재도 포함하는. 우리는 지금 현재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기도 하다.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요. 부활은 그날이 있고 현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무엇을 지킵니까? 부활주의를 지키죠. 부활주의를 지킬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지키는 것으로 끝낼 가능성이 있죠. 진정한 부활주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은혜는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우리에 대한 부활까지도 우리는 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그게 부활절 주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진정한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옛날에 부활하셔서 그것으로 끝이 나서 안 되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했고 부활할 것이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가? 앞으로 할 것은 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는 이미 묵상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미 나타난 것이죠. 세례를 통해. 세례 안에 2시간이 있으니까 장차 올 그날에 참여할 부활의 은혜가 세례 가운데 있고 또 하나는 그 세례 안에는 이미 시작된 부활도 있더라. 네. 우리는 지난날 받았던 세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례는 그저 우연히 물세례로 그친 세례가 아닌 것. 교회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였지만 그 물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부어진 세례인 까닭에 거기서 우리는 죽었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부활의 그 영광에 지금도 참여한다. 2번째. 3가지를 볼 거예요. 3가지. 2번째. 2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상둥이였죠. 하나의 비유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합니까? 경쟁의 바다에, 씨름하는 바다에, 다툼과 싸움과 논쟁의 바다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서로 속이고 서로 경쟁하고 이기기를 힘쓰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내던져지죠.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뒤처지고 누구는 높아만 지고 누구는 낮아만 지는 이런 양극화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는 모두 누굽니까? 야곱들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무엇이라고 야복강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누구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 엘. 하나님. 세상과 겨루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 쓰라는 씨름한다는 말이라 했어.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분 안에 사랑을 닮아가고 그분의 섬김을 닮아가고 그분의 희생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실험하는 인생인 것이지 형제를 속이고 앞서가길 위하여 애쓰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닌 것.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다 옛사람 야곱의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방인들을 버러지처럼 여겼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생각건데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장 나라를 택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닐까. 다만 오늘날 교회는 그 역할, 제사장 나라의 본을 나타낼 그 지위를 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세상에 다시 빛과 소금으로 돌이켜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의 지평이다.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하면 야곱은 육체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사람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거듭남과도 같은 것이죠. 왜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그 야곱은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단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죠. 옛날 성경은 이 야곱을 가리켜서 버러지라는 표현이 지렁이로 등장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이 야곱의 새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바로 말씀이 바뀝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그래서 일으킴과 더불어서 새 사람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 이스라엘이 된 것, 이것은 마치 부활의 사건, 그 은혜가 경험된 것과 다르지 않더라. 야곱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거듭남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입니까? 맞죠. 우리는 속이는 자고 우리는 다투는 자고 경쟁하는 자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인생 야곱과 다름이 없죠. 근데 그 야곱이 거듭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였으니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룰자인 거예요. 그 차원이 왜 필요하다는 거요?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다 포함하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옛 야곱이 아니더라.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세례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잖아요. 우리도 야곱인데 이스라엘이 되는 그 약속.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야곱이어도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이 굉장히 특수한 사건.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것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자들은 그런 은혜를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경험하고 있더라. 또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옛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은 의미가 무엇이었죠? 큰 아버지. 이걸 고대 언어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의 왕이었다. 사레가 큰 어머니거든. 이 고대 족장의 언어로 보면 그 족장의 가장 톱에 있는 위치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사레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더 나은 비전을 향하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이걸 왕과 같은 그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도 될 존귀한 이름이 있어. 그러나 인생은 한 500년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비록 자기가 왕이든 왕후이든 한 500년 못 살잖아. 까닭에 아브라함도 더 나은 약속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신 거요? 아브라함.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천하 만민의 아버지. 그래서 오늘날 천하 만민, 세계 어디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죠. 이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실제로 이루어졌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달고 태어나서 부모가 주어진 이름, 그것으로 그치고 흙으로 그저 돌아가도 되겠는가?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대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에서로 나서 에돔으로 돌아가 버린 그 사람. 이 에돔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 제가 적었나요? 안 적었네. 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망령된 자. 에서를 망령된 영혼으로 불렀죠. 왜요? 그는 에서로 나서 다르게 말하면 에돔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새로운 지평을 이 에서는 받지 못하였죠. 새로운 지평을 받았던 자들을 우리가 가만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위하여 부르셨던 모든 자들에게는 이 새로운 지평을 허락했죠. 심지어 신약에도 이르기까지. 주님은 어부의 출신 누굴 만났습니까? 시몬을 만났죠. 시몬. 특이한 표현이에요.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됩니다. 그런데 바 요한이 아니라 바 요나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게 의도가 있지 않을까. 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을 실수해서 바요나라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수해서 이런 발음을 했다 하더라도 마태가 이걸 적을 때 시몬의 아버지는 요한이니까 바요한이라고 적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대로 적었을까요? 하나의 은유겠죠. 베드로가 장차 무엇할 것을 아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걸 아셨죠. 구약에 보면 도망간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 그래서 이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바요나 시몬은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시몬은 들으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잖아요. 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구약에서? 레아였죠. 레아의 처지는 어떤 처지였습니까?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죠.
고대는 뭐 일부 다처제가 있었으니까. 예. 레아는 동생 라헬과 더불어 신랑과 더불어 경쟁을 했죠. 근데 사랑은 항상 동생 라헬이 받았고 레아는 남편의 눈에서 벗어나 있었죠. 항상 그의 처지는 흔들리는 위치였죠. 탄식하는, 호소하는 위치가 레아에게 있었고 그 레아에게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시몬이었죠. 시몬은요, 그의 처지가 그만큼 처절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리는 지위를 보여주는 표현이 시몬이었죠. 근데 그 시몬을 향하여 주님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 페트로, 반석이다. 너는 더 이상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반석이어야 한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다는 거요? 부활의 지평이 있었던 거예요. 옛 이름에서 새 사람, 새 비전명, 새 약속이 항상 있더라. 지금 뭐 시간상 더 묵상을 하지 못하지만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에서 날자. 그가 무엇 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그 약속을 하여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그래, 여인의 후손에서 날자. 그 비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와에게서 무엇이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무엇이라 이름 지었습니까? 가인,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등담했다. 아들 낳았다. 아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인의 후손. 약속을 얻었다. 근데 가인을 볼 때에 그 약속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어요. 둘째가 허무하다. 왜요? 약속을 믿었는데 아니니까. 허무하다. 근데 이 아벨을 보니 허무한 줄 알았는데 약속의 후손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죠. 신실한 자였죠. 다시금 소망을 가졌죠. 그런데 그 아벨은 이름대로 허무하게 죽었죠. 그래서 세 번째 낳았을 때 셋. 대신 노인자. 셋은 노였다라는. 왜 이름이 그렇겠어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 나는 중간에 가인을 통해서 포기했는데, 그래서 아벨을 허무하다라고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주시더라. 그래서 셋을 그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아담은 흙이지만 흙에서 계속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이어가더라. 가인에서 아벨로, 아벨의 대신 셋으로. 그렇게 성경은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모가 내게 지어준 그 이름으로 끝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죠. 세 번째 차원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 고백했다는 거요? 아담이 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놀라운 사건은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이 당해야 했던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적은 현실을 보여주죠. 그는 수고해도 열매가 앞으로 적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는 죽는다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간다.
그때 하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아내 이름을 아담이 무엇이라 불렀어요? 하와라. 흙에서 아담에서 하와가 된 거예요. 둘은 한 몸이니까. 아담은 흙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아담은 새로운 고백, 하와를 생명이라 부른 것. 산자의 어머니, 산자가 생명을 뜻하면서 하와가 살았다는 의미예요. 아담은 무엇을 하나님께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죽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동시에 지혜를 주셨겠죠. 성령의 감동함을 주셨겠죠. 이제 신앙 고백. 이게 두 번째 차원. 첫 번째는 부활에 참여하는 게 세례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라 하신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우리는 약속을 통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 세 번째,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담은 아담으로 그치지 않았죠.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하와. 생명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 하와에게서 날짜 중에 메시아가 오신 거죠.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하와로부터 오신 거예요. 이루어지더라. 예. 그런 까닭에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오늘날 현재 우리 삶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세 번째 차원은 고백입니다. 우리 말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했죠. 이왕이면 아무리 더워도 더워 죽겠 이런 말 쓰지 마시고 배고파도 배고파 뭐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 천국방을 하시라. 왜 말이 능력이고 권세고 그것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많아요.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악한 종 게으른 종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수고하지 않은 달란트를 묻어준 그 청지기, 문화를 묻어둔 청지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청지기. 그런데 수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심판을 받은 거요? 내 말로 심판한다.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말로 변명을 했죠. 말로 너를 심판한다. 우리는요, 말의 열매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민수기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죠.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그 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귀에 들린 대로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떠들고 원망한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말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더라. 그런데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 주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신앙 고백, 선한 고백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마치 무엇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까? 그 부활이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차원과도 같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부활은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만 끝나면 아니 되죠. 그날의 부활도 있지만 오늘 이미 이루어진 부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세례 안에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산 생명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생 가운데 이미 들어간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새롭게 하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바요나 시몬을 베트로 반석으로 바꾸어 주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묵상하고 그 음성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세 번째, 고백. 말의 고백, 선한 고백. 힘들어도 고백하세요. 선한 고백으로.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시고 부활을 오늘날에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